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네. 마지막에 반가운 이야기가 666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무더위 중에 오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또 우리의 예배를 함께 섬기고 도와주시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함께 예배가 되게 하시는 분들 모두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보면요, 흔히 말하는 거짓 선전들이 있습니다. 페이크지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짓 선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선풍기 괴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저체온증이나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어? 지금 이러시는 표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저도 어제 선풍기 내내 틀어놓고 잤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가 없는 거짓 선전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 선전이 있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스를 살짝 보니까 아빠들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짓 괴담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장사치들이 하는 거짓 선전들도 있지요. 어른들 모셔놓고 약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만 같아요. 그죠? 뭐 간도 좋아질 것 같고 무릎도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내장기관도 좋아지고 뼈들도 좋아지는 뭐 그런 약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분을 가만히 보면 뭐 감초 따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뭐 아주 싸구려 약재들만 써가지고 다려낸 그런 것들, 먹고 탈이나 안 나면 다행인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독재자들이 했던 거짓 선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공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전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야 생각나는데, 빨갱이라고 부르면서요 늘 뭘 외쳤냐면 무찌르자 공산당, 이 발음이 또 안 되네요.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거 많이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늘 학교에서요 방공 포스터 같은 거를 많이 그리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요 위에는 북한을요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밑에는 남한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하고요. 그 사이에는 철책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요 마귀 얼굴을 막 그려요. 뿔난 마귀 얼굴을 그리고요. 남한에는요 비둘기가 이렇게 딱 나무 잎사귀를 물고 가는 막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다가요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렇게 평화 뭐 이런 거 써놓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당시에 거짓 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공소년 이승복 어린이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96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무장공비가 화전민이 사는 집에 쳐들어왔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하자 이승복 어린이가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외쳤지요. 그러자 이 무장공비들이 무자비하게 그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찌르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더니 이승복 어린이의 입을 다 찢어서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요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아직도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이렇게 막 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 제가 누구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각 학교마다 세우고 방공소년으로 추켜 세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앞세웠던 거짓 선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일들로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1986년도의 일이더라고요. 뭐였냐면 평화의 댐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댐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댐을 무너뜨려서 물을 보내면 남한이 물바다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공이라고 말하는 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었지요. TV나 신문마다 열심히 보도하였고, TV에는요 막 전문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물이 막 쏟아지게 되면 서울이 어디까지가 잠긴다, 뭐 망원동, 선상동 이런 데는 다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요. 뭐 63빌딩이 몇 층까지 잠긴다,
그래서 뭘 했냐면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도 하고 함께 그 일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문방구에서 화보 같은 걸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화보를 사다가요, 뒤에 이게 전지를 갖고요, 막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의 댐 이래가지고 막 물이 얼마큼 잠기는지 막 63빌딩 같은 거 그려놓고 물이 찰랑거리는 거 그려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모금 운동도 했는데 저도 무려 500원이나 냈습니다. 네, 500원이나 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 갔냐. 그때 모금됐던 돈이요 600억이래요. 그리고 그때 2천억 정도를 들여서 실제로 평화의 댐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다. 뭐 이런 일들이요. 참으로 허무한 이야기지 아닙니까? 당시 5공화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사기 사건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 선전을 통해서 어떤 정권의 유익들을 얻고자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거짓 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배후 세력들이요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지키기 위한 거짓 선전과 미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의 세계에도요 이런 거짓 선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전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요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전들, 그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짓 선전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면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지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12장과 13장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붉은 용이 있지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요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예요.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에게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2장에요 그 일들, 그 종말의 때 그 붉은 용이 하게 되는 것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역사가 통치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그 여자에게 광야로 도망시키시지요. 그래서 광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서는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는요 세상을 뜻하게 되는 것인데 바다에서 온 짝퉁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왕이나 어떤 주권자를 따라하는 듯한 패러디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구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것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한다. 그게 지난번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땅에서 온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온 짐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짐승은 땅에서 온 짐승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인가를 패러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려드렸죠. 붉은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온 짐승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면서 땅의 힘들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세 번째 땅에서 온 짐승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라고 말해요. 어린 양같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온 짐승이요 예수님처럼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두 뿔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온 짐승은요 뿔이 몇 개였어요? 1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은요
두 뿔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온 짐승보다는 뭐예요? 능력이 약한 것이에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능력이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힘은 있어요. 어떤 뿔의 능력은 발휘하지만 앞에서 온 붉은 용이나 바다에서 온 짐승 많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땅에서 온 짐승은 바다에서 온 짐승의 하수인 역할, 졸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용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짐승이 하는 일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지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다. 네,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땅에서 온 짐승이요 바다에서 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인가 바다에 온 짐승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누구였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요, 지난 말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상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네 가지 짐승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죠. 뭐 표범 같은 것, 뭐 이런 게 나왔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누구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서 온 짐승이요,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을 뭐 하도록 해요? 경배하도록, 추종하도록 만들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온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세력들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그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의 정치 체제로 이것을 이해하면요, 무엇이었냐면, 로마가요 중앙정부가 있었고, 이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이 식민지들, 이 로마 제국에는요 다시 도시국가들이 있게 되었죠. 그 도시국가들에는 중앙정부를 따르고 지역적 힘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는 종교적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어쩌면 이 땅에서 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지방의 관료들이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 종교 관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로마를 숭배해야 한다, 그 로마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게 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또 지난 주일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이들이 누구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고발하고 참소하고 일러바치는, 비방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들도요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게 만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온 짐승들의 상징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로마를 추종하게 만드는 지방의 어떤 세력들, 관료들, 혹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세력들이나 어떤 관원들, 혹은 유대인인데 그들이 사탄의 회당같이요 로마에게 끊임없이 고발하게 하고 참소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유치한 예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꼭 뭐 같냐면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보면요, 어떤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일본의 식민지인데, 일본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지요. 일본의 천황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황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 아래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의 총독부가 있어요. 막 일본의 총독부가 막 악랄한 사람들이 막 총독으로 막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밑에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지요. 일본의 순사들이요. 막 그래서요. 뭐 나카무라상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장사하면요, 뭐 이런 거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맘대로 막 집어가기도 하고요. 예쁜 누이가 우리가 있는데 그 나카무라상이 우리 예쁜 누이를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갈등 관계 있고 어렵고 막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막 그런 것들이요. 또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인 순사들. 일본으로 이 사람들이 귀화 같은 것을 한 것이죠. 일본 세력에 붙어가지고요. 같은 민족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참 우리나라가요, 역사적 배경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조선인 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한민족인데 그런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온 짐승이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것의 앞잡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온 짐승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세계에도요, 지금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요, 그것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아야 하는데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좋은데 그냥 별것 아닌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큰 이적을 행한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세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죠? 하늘에서 불이 올라와서 제단에 불이 붙여지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요, 어떤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요, 무엇인가를 막 발휘하는 이적들을 발휘하게 돼요. 또 오늘 14절에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을 모방하고요, 주님의 일들처럼 보이게 하는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것 봐, 우리도 능력 있지 않냐? 힘 있지 않냐? 뭔가 되잖아.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패러디 정도면 괜찮은데요, 큰 이적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에게도요,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힘이 발휘되고요, 역사를 이끄는 일들이 이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패러디하고 모방만 하는 것이면 아유, 저것들이 장난한다 이러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 하냐면요, 큰 힘을 보여내기도 해요. 힘을 발휘하고요, 뭔가 놀라운 다른 것을 보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만 같고요, 힘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무엇인가를 하며 사는 것만 같은 것이지요. 나는 역사의 부적응자만 같고, 나는 마이너만 같고요, 나는 소외된 것만 같은데, 이들은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들처럼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를 살아간다면요, 그런 조선인 순사들이요, 막 떵떵거리면서 땅이 많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이 되면서 그 땅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갔죠. 그러면 그 땅들이 누구 땅들이 되었냐, 막 이름 없는 땅들이 되었는데요, 그때 눈치 빠른 조선인 수사들이나 일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요, 다 자기 이름으로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땅을 떵떵거리면서 우리는 땅도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은행에 빚지면서요, 은행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그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만 같고요,
그들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게 여기가 조금 눈여겨보아지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했던 그 일들,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려온 힘을 가지고요. 속임수를 활용해서요.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도록 독려하고요.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빌려온 힘, 그 붉은 용으로부터 온 그 힘을 가지고요. 속임수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정치에는요. 속임수와 어떤 공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정치가 공작이구나 이런 게 보여지게 되는 이 영의 세계에도요. 그런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짓 선전과 속임수로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힘을 빌려와서요.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선전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기적적 능력이 발휘되면서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당시 요한계시록에는요. 당시 시대에는요. 어떤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우리 시대에는요. 물질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 앞에서요. 미혹당하는 것이지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물질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다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요. 다 무엇이든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 기적적 능력이요. 그 물질 앞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안 되는 일도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몇 푼 쥐어주고요. 돈 좀 쓰면요.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요. 순회 따위를 가겠습니까? 예, 유럽 여행을 가야죠. 예, 크루즈 여행을 가요.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죠. 예, 표정 관리를 잘하셨어요. 네. 예, 돈만 있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게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시킬 수 있어요. 유학도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학원 다니는데 비싼 과외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막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집은 어떻게 해주나 막 이런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강남에 분당에 30몇 평짜리 아파트 빡 사주면 돼요. 15억짜리 이런 거요. 그런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라도 시키거나 유학이라도 시키지 못하면 유산이라도 물려주지 않고 고생하지 않게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물질 가운데 있습니다. 노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어디 가서 무엇 배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요. 노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연금이 얼마나 나오나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내가 자식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빌딩을 지어서요. 월세 받고 살면 됩니다. 그죠? 월세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들어오면 전혀 걱정이 없는,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월세 받는 것 꿈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요.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맨날 아프고 힘겹고 그런데요. 그 의료 서비스 받으면요. 몸도 좋아져요. 거기뿐입니까? 아름다움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피부가 가서요. 뭐 받고 이러면요.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물질 속에서 오게 돼요.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살 수 있다고, 힘이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걸 잡고 싶어요. 그것을 쫓고 싶어요. 그것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혹들 앞에, 이 거짓 선전 앞에, 이 속임수 앞에 흔들거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능력도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요. 그것에 넘어가기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요. 이 땅에서 온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뭐가 냐면요. 땅에서 온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일들, 그런 것들을 쫓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크루즈 여행도 한번 안 갔다 봤어? 아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야,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요. 박해를 당하게 되었고요.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당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들의 모든 경제권들이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죽어가는 일들, 사자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야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에 손 흔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손 떨리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요. 이 미혹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어떤 도전들과 공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들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만 같아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정말로 다행스럽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16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게 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받게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딱요 바코드, 그래가지고요 딱 바코드 666을 딱 받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머리에 막 칩 같은 거 박아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매매라는 것은요 그저 사는 것 파는 것 어떤 상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곳의 신전에 함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상인조합의 길드에 들지 못해서 경제권들이 박탈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요. 지금요 그런 경제권들이 박탈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그 땅에서 온 짐승들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지금 이 이마의 표를 받지 못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 당장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겼다. 궁색하고 구차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여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신대 박물관에 가면요 옛날 일제시대에 쓰던 주보가 있대요.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보에 가면요 축도 전에 어떤 순서가 예배 순서가 있냐면요 일보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는 순서가 있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요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신사참배의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예배예요. 정말로 그런 힘들 앞에 굴복해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또 교회의 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끊임없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의 성공을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번영들이 우리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일들을요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요 살짝 빗대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며 그 물질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요 그런 메시지들이 예배에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일제시대와 그 신사를 참배하던 일들과 다름없는 일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경제권들이 박탈당하는 것으로 그것에 굴복하여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던 것
그것이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이마의 표, 그 짐승의 숫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숫자는 뭐요?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요, 케마트리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쉬워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에 보면요, 모든 알파벳이요, 숫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여자랑 나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냐? 그래가지고 7번, 병 하면 8번, 학 이렇게 하면 10번, 그리고 하면 2번, 하면 말고 쭉쭉쭉 내려오면 우리는 될 가능성이 87% 이래가지고 될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유치하지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케마트리아라는 것이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해보면 그것이 누구로 말하게 되냐? 네로 황제를 말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어떤 힘이 있었던, 그리고 교회를 가장 힘있게 박해했고, 지금 그 로마의 권력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신적 존재로 느껴졌던 그 네로를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네로 주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 666은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완전 숫자가 있습니다. 뭐지요? 7입니다. 777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 숫자인데, 이것의 뭐냐면 패러디입니다. 예. 777의 패러디, 66 같은 것이지요. 신인 양, 이것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7이 아니고 6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가 모자? 하나가 모자라요. 예, 모자란 그것이요. 그런 식으로 행세해도 뭔가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서 패러디를 하고 가면을 써도 철저하게 불완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666은 무엇이냐? 실패요, 실패요, 실패다. 미완성과 미완성과 미완성이고요, 모자람과 모자람과 모자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령 예를 들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다가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냐면요, 7인의 봉인을 해제하면 이제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대답, 7 나팔의 심판이. 우리가 지금 7 나팔의 심판 가운데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인의 심판에서 보면요, 7 대접의 심판에서 보면요, 6번째에는요, 무엇이냐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아주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몇 번째요? 6번째. 그리고 7번째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7번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구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요, 그 400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남는 자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이 666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심판을 말하게 됩니다. 우상을 말하게 되고요, 미완성을 말하게 되고요, 성취되지 않는 일들, 악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666표를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이야? 야, 미완성이야, 실패야, 모자람이야, 심판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들과 분별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믿음의 일들의 유혹들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땅에서 온 짐승이 기적적 능력을 발휘하고 거짓 선정과 속임수로요, 우리를 흔듭니다. 또 그들이요, 때로 승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666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요, 뭐예요? 실패이고 미완성이고 모자람이고 심판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그런 거짓 미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전들이 너무나 많고요, 속임수들이 많아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기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요, 때로 그것들 앞에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 같고요, 그 세상의 방법들이나 그 세상의 일들을 쫓으면 더 잘 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이고 모자람이고 미완성이며 심판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는요,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것을 통과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서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13장이 끝나면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14장에요, 그 여러분 그 단락에 제목이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남아있는 자들이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14만 4천 명으로 부를 노래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힘들은 우리 가운데 666, 실패와 모자람과 미완성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기쁨의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역사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요,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실 세계와 나라를 꿈꾸며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